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우리 오늘 중앙성당 신자 여러분 편안했수가? 예, 오늘 연중 28주일 독서와 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새로운 세대들의 결혼하는 모습, 그런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10월 달이면 결혼식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청첩장도 보내고 또 잔치집에 가서 부조도 많이 해야 하는 달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는 일반 사회혼의 주례를 맡게 되었었습니다. 원래는 혼인성사를 집전해달라는 청을 본래 받았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었던 지인의 딸의 결혼을 기꺼이 축복해주고 싶어서 흔쾌히 허락했었습니다. 점차 결혼 날짜가 다 되어서 혼배 면담이나 서류를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그 당혹스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긴 냉담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조차도 흔히 이런 일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놀랄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랴부랴 주변에 알고 지내던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 일정을 잡아주고 또 그 면담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또 그런 김에 혼인성사까지 받으라고 제가 초대를 했었는데 급한 김에 서둘러 혼배 성사까지 다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대부분은 냉담 중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의 허락 없이 이렇게 사회혼만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훗날 이렇게 되다 보면
혼인 장애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성사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결혼식장에서 혼배 성사를 주례하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으로 또 그 주례를 자연스럽게 설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절주의 사회원의 주례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예식장에서 사제가 혼인 주례를 맡는 것도 처음이고 또 어색함, 또 왠지 정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망설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례를 제발 꼭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찾아간 그 예식장은 제게 생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혼인예식을 마치기는 했지만 왠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마음이 한쪽에 불편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정작 저를 초대한 당사자들은 바빠서 이리저리 저를 챙겨줄 여유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아는 후배 하나가 보여서 같이 뷔페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 패백을 마치고 돌아온 신랑 신부와 급하게 인사를 나눈 뒤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잔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이라는 청첩장을 받은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운 지인일 경우에야 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겠지만 대부분은 얼굴을 내밀고 축하의 표시로 부조를 하고 그냥 바쁜 걸음으로 인사를 하며 돌아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눈 일이 먼저이지만 실상 지인이라는 이유로 부조하고 또 인사치레가 필요한 자리란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작 결혼식은 보지도 않고 부조하고 밥을 대충 먹고 먼저 나오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 듯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결혼식이고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지 한 번쯤 우리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그 하객들의 마음도 양면적인 모습이었을 듯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의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기혼자들의 강력한 그 주장을 뚫고 결혼을 결단한 오늘의 청춘 남녀들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신기루 같은 신뢰를 안고 끝까지 뒹굴며 살게 될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정작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고 또 초대받은 이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성서를 관통하는 혼인의 그 의미가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 가장 강력한 신뢰와 일치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의 의미를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신뢰에 찬 그 계약과 그 내용에 비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뢰, 그 사랑의 계약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잔치집에 오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어떤 이는 핑계로, 어떤 이는 분노로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도 없이 초대된 이들조차도 최소한 이 잔치의 의미도 모르고 찾아오는 그 어리석음까지 꾸짖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하느님의 초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잔치야말로 가장
최고의 잔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 역시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구원의 초대가 우리의 가치니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수많은 순간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치로 의미 없이 보이고 불평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핑계를 대고 그냥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가 진즉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가 가진 아직과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초대의 자리임을 깨닫은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잔치상이 될 것임을 압니다. 나는 어떤 잔치를 즐기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잔치상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잔치상인가? 되물을 필요가 있는 날들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많은 도전과 과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차 성당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를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교회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를 교회만 아는 사목자는 정말 교회를 모르는 사목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점차 우리들이 가진 모습은 세상의 그런 조직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친교와 그리고 섬김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거듭 살아가고 실천하는 가운데 부족함과 때로는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더욱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오늘 우리는 좀 더 따뜻하고 또 좀 더 환대하는 성령의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사랑과 평화와 희망과 신뢰가 가득한 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다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세심하면서 존중해지고 배려하는 힘이 요구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담고 헌신과 정성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앞서 사랑만이 남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모두 인간적인 내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진정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 순간에 오직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즉시 기쁘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